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곁에는 신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수사들을 비롯한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신의 뜻이라면서 신탁을 전하기도 하고 왕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는 그 놀라운 계시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왕궁의 수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서 그 계시를 알고자 하지만 그러나 왕이 꾼 꿈을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은 대노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전한 신탁은 가짜요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왕은 그들이 전하는 신탁을 잘 듣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왕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거죠. 그러나 수사들의 거짓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왕의 심사를 틀어버리십니다. 그들 속에 있는 거짓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국의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은 이제 죽을 목숨입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은 지혜자들을 찾아가서 죽일 명을 받고 일일이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다니엘의 숙소에서 다니엘은 근위대장을 마주칩니다.
영문을 모르는 다니엘은 그 사정을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이제 왕이 모든 수사들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세등등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아리옥이 다니엘 앞에서는 웬일인지 순수하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은 말미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봤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더 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도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간 말미를 얻게 됩니다. 허락을 얻어 잠시 집에 들른 다니엘은 자신의 세 친구에게 사정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꿈을 통해서 하실 일을 알게 해 주시도록 합심해서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신과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생명의 위기 앞에 살 길을 찾아 도망가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합심 기도가 지금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은밀한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계시를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 바벨론에 그 수많은 그런 수사들과 지혜자들이 있지만 도통 알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그 꿈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터져 나옵니다. 당연한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그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위기도 주시고 그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로 인해서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그 상황에서만 함몰되어 있지 마시고, 그 상황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는 중단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거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는 그 육체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거역하는 게 더 편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자들입니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본다고 해서 바뀌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의 한계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때, 나를 부정할 때, 그럴 때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그 정욕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붙잡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통한 굴복 없이는, 기도를 통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도에 있어서 은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합심기도, 함께하는 그 기도에 대한 비밀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같은 상황을 부여하시면서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합할 조건을 먼저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둘만 있어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공통된 위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 같은 기도 제목을 던져 주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럽니다. 오늘 이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다니엘의 지도 아래 같이 합심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그 생명의 위협 앞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고개를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참 이 반전이 보이십니까? 정말 그 위기 상황 앞에 정말 합심해서 고개를 숙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매 시간이 나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나라의 슬픔 앞에, 또 우리 교회의 그 위기와 아픔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